선천 인류의 역사가 악측의 역사였다고 하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한을 맺고 절규를 했죠. 네, 그래서 이 흑인이 아프리카 땅을 벗어났을 때 첫 사건을 이제 연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그린 영화가 있죠.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아미스타드라는 영화를 보면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그냥 노상에서 잡아다가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약 300년간 무려 6천만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이상으로,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팔리고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백인 노예상들이 흑인들을 배에 싣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가다가 흑인들이 병들거나 노예로서의 노동력을 상실하면 잔인하게 죽여버리거든요. 하늘을 찢는 듯한 그 흑인들 절규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 죽는 순간에 외친 그들의 그 처절한 비명 소리는 지금도 천지 안에 떠돌고 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노예의 삶이라는 책의 사파를 보면 노예 가족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이제 쇠사슬과 그 나무 형태를 묶여서 쭉 끌려가는 걸 사파로 그려놨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이 우주의 현재 진행형으로 살기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이제 느낀다면 어마무시한 거죠. 서양 이제 중세 시대에 그 마녀 사냥에 의해 희생되었던 수많은 그 여성들의 그 억울한 그 죽음, 수십만 명이 이 마녀 사냥의 그 희생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화형을 당하잖아요. 뭐 그 잔다르크 영화를 보면은 잔다르크도 결국 화형을 당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 야, 참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억울하게 그 장작더미에 올라가 가지고 그 뜨거운 거기서 절규를 하면서 얼마나 이를 갈고 얼마나 맞아요. 저주를 하고 네. 그걸 했겠습니까? 그 저주의 그 연기들이 그냥 지금도 그대로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꽉 차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참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을 턱이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원한이 맺히고 쌓여서 그런지 요즘 들어 보면 각종 그런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왜 원한을 맺게 되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 상제님의 진단이시고요. 본래 인간은 이성과 칠정, 유격을 타고난 아주 순수한 소망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가슴에 타오르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소망은 어떤 생명의 기쁨을 샘솟게 하는 인생의 추진력이 되는데, 이 푸르른 꿈이 외부 환경이나 운명의 마력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좌절이 딱 되면은 부풀어 오던 열정과 소망이 무너져서 원으로 돌변하는 거죠. 풍선이 잘 부풀었다가 빵 터져버릴 때 그런 어떤 그 원하는,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그래서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라서 그 분노는 복수심으로 화해서 안갚음의 형태로 나타나서 마음의 평온과 화평의 능선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그냥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기원을 막는다. 뭐 100명, 1000명 모을 것도 없다는 거야. 여기에 계신 분 한 분이 원한 맺으면 천지기원이 그냥 바로 브레이크 걸린다는 거니까, 잘 가던 기차에 뭐 하나 끼면 그 선로가 딱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제동을 거는 게 한 사람의 원한인데, 천지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상황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그래서 상제님은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의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천 분열 시대의 어떤 종교와 정치와 경제 윤리 등은 모든 문화가 삼각지수 속에서 생겨나니까 본질적으로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걸, 갈등을 이제 본질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온갖 원한이 당연히 맺히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종에서 말하는 어떤 그 원죄라는 게 있고 업보라는 게 있는데, 원한은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맺고 살아가는 거고요. 이 원한의 세상이 선천 말대에 이르러서 오늘날에는 그 원한의 도끼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에 차고 넘쳐요. 이제 막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이제 넘쳐나니까 마침내 천상 세계와 인간 세계가 참혹한 재앙으로 멸망하는 위기까지 누렸다는 게 상제님의 진단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동기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욕구가 좌절되면은 가슴 바로 응어리가 맺히고요. 분통이 터져서 원한이 품어지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정의 깊은 병에 걸려서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이 우주 여름철 말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러한 큰 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신 거고, 유사일에 처음으로
천지입법 차원에서 그 원인이 뭐다? 딱 두 글자 원한이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모든 생명계의 주체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도 어떻게 그죠? 비와 이슬을 잘 이렇게 골고루 뿌리느냐. 땅도 물과 흙을 아주 골고루 기름지게 하느냐. 인간 사회에서도 인간이 그런 덕스러움과 화기를 이렇게 잘 베푸느냐. 뭐 하늘의 마음, 땅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이런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주체인데, 근데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제 이런 이제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로 가는 것이 결국은 상극의 질서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려면 이 우주 일련의 봄, 여름의 생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극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자님께서 상극의 이치가 이 모든 그 원한 발생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고, 그 상극 질서 속에서는 조화가 아닌 부조화, 그리고 대립과 분쟁, 상극 모든 것들이 상극성을 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렇게 가는 그 결과로서 이렇게 원한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결국 원한은 이 모든 만유의 생명 활동의 주체는 마음인데, 이 원한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마음 말씀하신 마음과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그건 기라고 하고요. 인간의 속사람 신, 그러니까 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요. 이 원한은 이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 그걸 계속 때리는 거죠. 시퍼렇게 멍이 드는데, 그러면 생명에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줘가지고 속사람이 원기어린 원혼으로 변화가 되고, 속사람이 원혼이 되고 나면 그 원혼의 증오와 저주와 보복 때문에 세상에 온갖 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억조 인간이 뿌린 원기가 마음 깊은 곳에 무시 응축이 돼 있고요. 세월과 함께 덧붙여져 가지고 오늘날 마침내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세상에 폭파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다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많아요. 알고 보면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다, 시민성이다 이러는데, 그 말이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말이죠. 참 고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명한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도 투쟁으로 응어리진 원한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영혼 속에 유전되어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잠재되었고, 이게 성장하여 폭발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통찰한 바도 있습니다.